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제는 배에 올라타시더니 이번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이번에는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셨는데 이번에는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목사가 되거나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누구나 고난당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순교를 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누구의 사명이 더 훌륭하고 누구의 사명이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나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12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를 따로 사도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도자로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 일을 12사도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지도자로 하는 교회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죠. 다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선뜻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그들이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쳤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아가야 지방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순교했고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칼에 찔려 순교했고 또 다른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돌에 맞아 순교했고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는 돌에 맞고 참수되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만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뒤에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용감해서 투쟁심이 강해서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 사도로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이들은 자신의 온 몸을 바침으로 응답한 것이지요.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아셨을까요? 아셨어도 모르셨어도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아시지는 않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 사도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가룟 유다를 욕하고 정죄하지만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베드로와 닮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선택하는 건 가룟 유다를 빼다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